어디 이제 또 다른 학파들은 여기입니까? 네. 지금 이제 요 질문을 보내주신 분 질문하고 오늘 얘기하고 다 연관된 얘기라서 같이 이제 섞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산에 살고 계신 분인데 열반경에서 말씀하신 불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모든 중생은 다 불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무아라고 한다면 불성이 있다라는 것은 영원한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 잘못하면 돼버리는데 그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무아가 아니지 않느냐. 이게 이제 우리 한국 불교에서 그 섣불리 잘 얘기도 해주지도 못하고 자꾸 이제 헷갈리게 만들어 놓는 그 일 중에 하나이고, 부처님께서는 제법 무아,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영원한 실체를 갖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열반경에는 그럼 왜 일체 중생은 시류 불성하다라고 부처님 성품이 영원하다라고 얘기를 했느냐,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이것은 이제 아마 우리 황도진 불자께서 이제 이렇게 그 질문을 해 주신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걸 잘못하면 아주 외도가 돼버리고 잠깐 사이에 그 하나를 갖다 잘못 이해하는 아주 미세한 차이에 외도의 생각을 갖고서 평생을 살거나 그렇지 않고 이제 바른 법을 갖고서 살거나 그렇게 이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열반경의 말씀도 일체 중생은 시류 불성하다라는 말씀도 틀린 말씀이 아니고, 또 제 법은 무아라는 말씀도 틀린 말씀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럼 그 두 개가 상치되는 말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두 개가 전혀 상치되는 말이 아닌데, 그거는 이해하는 분들이 깊이 있게 이해를 못했다는 거 하나고, 그 다음에 요 얘기에 대해서는 내가 아마 그 황도진 불자께서도 내가 그 법회를 해놓은 그 내용들을 갖다 아마 다 보시지 않고 부분적만 이렇게 보시는 데에서 아마 이런 그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안에서 다 이 얘기를 갖다가 해놨어요. 그러면 일체 중생은 시류 불성하다라는 말과 무아라는 말이 왜 똑같은 말이냐라는 것은 이 여러 번 반복을 해도 여러분이 쉽게 아주 미세한 부분을 딱 놓쳐버리면 그냥 이게 그 딴 방향으로 가버리는 얘기가 돼요. 요즘에 불성이 있으니까 불성이 나이고 나를 깨달아버리면 부처가 된다라고 얘기한 것은 전부 다 새빨간 거짓말이고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불성이 없느냐고,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 전에 내가 성냥을 갖고 얘기했죠, 그죠? 성냥 좀. 거기 물 뿌려. 잠깐만 이거 좀 꺼보시오. 지금 여기에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정확한 그 내용이 뭔지 이제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지금 불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는 것도 아니고 시적인여를 못 만나서 뿐이지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럼 불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지금 불이 붙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것은 불이 안에 그러면 어디 안에 숨어 있습니까? 조건이 아직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인연을 만나면 안에서 나오는 겁니까? 네? 그럼 안에 지금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지 않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없지 않으면 있다는 얘기잖아. 있는 것도 아니고 있는 거 아니면 어떻게 나오노? 이게 비어있는 아직까지 그것이 은연 상태죠. 숨어 있을 뿐이지. 그 숨어 있는데 숨어 있으면 이게 쪼개면 나와? 아니, 그 숨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조건은 갖추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그게 발현되는 인연 조건을 안 만났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말을 그러니까 잘못하면 말에 오해가 생긴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거는 모두가 불의 조건일 뿐이야. 불은 여기에 없어요 지금, 그죠? 조건일 뿐이야. 만약에 불이 이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불이 붙어 있어야 될 거고, 불이 숨어 있다라고 한다면 숨어 있다면 어디 쪼개면 나와야 될 거 아니, 그죠? 그러죠? 근데 이건 조건들이 있는데 한 가지 조건만 딱 여기다 주면 불이 나와. 그러게끔 조건이 갖추어져 있단 말이에요. 예, 이제 요렇게 하면 나오잖아요, 그죠? 나오는데 이 조건만 주었을 때 여기 유황, 성냥, 갭이 여기에 유황 묻혀는 이거 하고 여기에 가하는 힘하고 요게 대졌을 때 불이 나오잖아요, 그죠? 불이 안에 있었던 건 아니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갖다 요렇게 해놔놓고 요렇게 해놔놓고 만약에 요런 상황 속에서 이 안에서 불을 찾으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만약 불이라는 것이 본래부터 있는 것이라면 그냥 쪼개가지고 가루를 내서 불을 털어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죠? 그럼 우리가 만약에 불성이 본래부터 우리한테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불성이라는 것을 그냥 어디서 끄집어내거나 어디 뭘 해가지고 찾아내면 되겠죠, 그죠? 지금 우리가 있다라고 고집을 하니까 단견을 가지니까 그냥 찾아버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율도 필요 없고, 예? 계율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다른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저 펀펀 자빠지 놀다가도 그냥 잠깐만 어쩌면 불만 발견해버리면 된다 그 얘기야. 요런 극단적인 견해가 이제 나와버리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러면 없는 것이냐면, 완전히 없는 것이면 아무리 해도 안 일어나겠죠, 그죠? 이게 이제 연기법이라 조건이 다 갖추어지면 일어나는 현상이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그 불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부처가 되겠다라는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부터 발현되어진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보리심을 일으키지 않고서는 부처라는 불성이라는 것은 존재치 않아. 발현이 안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불성이 부처님께서 있다라고 얘기하는 가능성에 그렇게 하면 이런 조건을 갖추어서 하면 이렇게 불이 일어난다라고 말한 것이지, 불성이 있으니까 여기서 뜯어가지고 불이라는 것을 발견해라 이 얘기가 아니란 말이야 이게. 그렇기 때문에 불이라는 것은 여기에 본래부터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무아란 말이야. 여기에 불이라는 것이 변치 않는 불이라는 것이 이 안에 있질 않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제법은 무아가 되죠, 그죠? 아라는 자성을 갖고 있다. 그 자체 성질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 말이야. 조건 지어져서 일어나는 것일 뿐이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무아라는 얘기나 불성이 있다라는 얘기나 같은 얘기가 되는 거야. 요걸 이해를 못하면 자꾸 딴소리를 해. 그래서 보리심을 일으키지 않고서는 성불이 불가능해. 그러면 강아지가 보리심을 일으킬 수 있느냐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사람만이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사람으로 되어서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사람이 돼야 인식 기능이 있고 자기 스스로 인식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생기기 때문에 보리심을 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러니까 조건이 다 갖추어진 게 돼. 그 지옥의 중생들도 보리심을 일으키지 못한단 말이야. 천상 중생도 보리심을 일으키지 못한 이유가 거기에 있단 말이야. 사람이 그게 가능하다 그런 얘기지. 불순이 좀 해보셨다. 덤대 이제 고정시키나 보죠. 그래서 무아와
불성이 있다는 게 상치되는 말이 아니냐 그런 것은 아주 중간론을 보질 않고 중간론을 봤더라도 깊이 있게 보지 않고 깊이 있게 누구한테 들었다 손 치더라도 거기에 대한 완벽한 논쟁을 하지 않고 급대기로 보기 때문에 자꾸 양극단에 떨어져. 불성이 있다는데 그것만 발견해버리면 그만이라는데 있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불성이 있다. 만약에 이솝와에서 나오듯이 황금 알을 낳는 거위가 있다. 그러면 그 황금 알을 낳는 거위 뱃속에 황금이라는 게 황금 알이 본래부터 가득했을 것이다. 그 닭을 잡아가지고 보니까 없다는 거죠.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알이 이렇게 나온 것이지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 나온 것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요 얘기를 얘기할 때 뭐라 그러냐면 비유라. 지금 요렇게 성량을 요렇게 하지 않았을 때 이게 지금 있느냐라고 했을 때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 그거야. 비유야. 그러면 불을 딱 켰을 때 이거는 비무야. 이것도 사실 비무해도 완벽한 설명은 안 돼. 그러면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랬을 때 조건이 갖췄을 때 생기잖아, 그지? 그 조건이 갖춰서 생겼단 말이야. 발생했단 말이야. 발생했으니까 완전히 비무는 아니잖아요. 비유는 아니,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중론의 제일 첫머리에 8불 중도 8가지의 중도라는 말이 요 말을 무아를 얘기하는 거야. 중도라는 말이. 중도라는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요즘에 살펴보니까 중도라는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불성이 있다라는 말도 중도고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중도의 말씀이야. 반야신경에 불생불멸하고 불구부정하고 부정불감한 것도 그 중도 얘기야. 반야가 중도야. 이 중도라는 것이 반야바라밀인데 그건 뭐냐면 무아를 얘기하는 거야. 자성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자체 성질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야. 이해가 되나? 이거 이해가 되면 굉장한데? 예? 이거 이해되면 굉장한 일이야. 그래서 본래 자성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무자성 이연 따라 생기라고 말씀하신 것 차이점은요. 그게 무자성 인연 따라 생긴 것이라는 거 본래 성품이 갖춰져 있다라는 얘기하고는 차이점이 없어. 똑같은 말이야. 이게. 말이 똑같은 말인데 부처님께서는 그걸 갖다 어디다 방점을 둔 거냐면 너희들이 그런 지금 인간이라는 생명체의 조건은 내가 마음을 일으키면 부처가 될 수 있다 이걸 얘기한 거야. 방점을. 그러니까 이제 요 말을 갖다가 갖고서 말에 떨어지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본래부터 갖고 있는 거구나. 본래부터 갖고 있는 거 부처해야지. 요게 본래부터 불이 있었으면 지금 다 타버렸어야지. 그러나 여기다 우리가 조건 하나만 안 갖추어도 불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걸 갖다 물에다 푹 담갔다고 치자고. 불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조건이 하나 더 빠져버리면 악조건이 하나 일어나 버리면 안 돼. 그래서 악조건이 하나 더 일어난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삿된 견해가 하나 끼어버리거나 그죠? 잘못된 생각을 해버리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다고 수행을 한다고 하면서 절에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 자꾸 삿된 것을 끊지 못하고 자꾸 거기에도 왔다 자꾸 생각이 왔다 갔다 하면 그게 안 돼. 성냥개비다 성냥통을 물을 적셔버린 것과 같이 그 모래를 쪄서 밥을 지으려는 것과 같단 말이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굉장히 정적이어가지고 감성적이어가지고 아닌데도 뭐 옛날부터 같이 있었고 뭐 그러면서
정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정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될 것이 따로 있어. 수행하는 것은 그 정으로 왔다 갔다. 내가 그따 덩을 달아놨으니까 왔다 갔다 해야 된다고. 이거는 뭐냐면 이 깨어남이 생기는 것은 부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 누가 아기가 죽었단 말이야. 엄마가 정신이 홀라당 나가버렸어.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온통 쫓아다니면서 아기를 갖다 묻으려고 하질 않아. 그건 인도는 덥기 때문에 하루만 지나면 막 썩어. 장에부터 물이 줄줄 흘러나온다고. 그러니까 그 묻으라고 다 그러니까 안 해. 그러니까 막 혼대로 막 엄마가 아기를 데리고 다니다가 그래 부처님 어디 누가 하도 딱하니까 저 부처님 아주 어마어마한 분이 계신다니까 혹시 살려줄 줄 모르니까 가보라고. 그 부처님께서 계신데 아기를 데리고 가니까 부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살릴 수 있다 그 얘기야. 방편이지. 그러니까 뭐 엄마가 얼마나 기뻐. 근데 가서 마을마다 가서 계자씨를 구해가 오라고. 마을에 가서 계자씨를 구하는데 단서가 뭐냐면 죽은 그 집에서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집에서 계자씨를 구해오라는 거야. 가니까 집집마다 이제 가서 계자씨 좀 주라 그러니까 아이고 계자씨 드리죠. 아 그거가 살린다는데 근데 부처님 말씀하시는데 이 집에 죽은 사람이 없는 사람 아니면 할아버지도 죽고 할머니도 죽고 다 죽었잖아.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이 어디 있어. 또 뭐 아들도 죽었고 뭐 너도 죽고 다 죽었잖아. 그러니까 여러 집을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이제 조금 이제 여러 집을 돌아다니다 기운도 빠지고 좀 가라앉으면서 보니까 다 죽은 거야. 안 죽은 그냥 자기 아들만 죽은 줄 알았어.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집에서 아이고 아파서 병원에 가자. 내만 왜 맨날 아플까 그러는데 병원에 가면 아픈 사람 꽉 찼잖아. 아픈 사람이 천지잖아요, 그죠? 그럼 뭐 암 치료는 병원에 가면 온통 암 환자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암을 치료는 암 전문 병원에 가면 좋은 점이 하나 있다니까. 다 주변이 암 치료받는 사람이니까 지 혼자만 아니니까 저도 암 치료고 저도 암 치료고 뭐 그럼 어쩌면 된다. 저들끼리 막 얘기를 해가지고 뭐 어쩌고 뭐 항암을 갖다 당신은 몇 번 했어? 나는 8번 했는데 7번 할 때 죽을 뻔했어. 힘들어 죽겠습디요. 뭐 그런 얘기도 해서 그러면 정보도 없고 의뢰이 그렇게 하는가 보다. 혼자 가는 길은 굉장히 이게 막 앞이 뭐가 깜깜한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축은 다 죽는구나 하고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부처님 앞에 이제 뭐 거의 하루를 쫓아다니다가 쫓아 올라가니까 가서 한 집도 계자집을 그런 집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제서 하신 말씀이 조금 가라앉았느냐. 이 세상에는 아무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조금 일찍 가고 조금 늦게 가고 할 뿐이지 다 죽었다. 그 가족 가운데 누가 안 죽은 사람이 없고 지금 사람도 곧 죽을 것이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마음이 가라앉고 나는지 죽음이라는 게 내가 무지무지하게 아프고 힘들지만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하는 것을 갖다 받아들이게끔 만들어주는 것이지. 만약에 부처님께서 거기서 뿅 하고 애를 살렸다 그러면 불교가 이런 불교가 안 돼 있을 거야. 이상한 불교가 돼가지고 뭐 기적을 보이셨느니 뭐 믿느냐 믿어라 그러고 조이성이처럼 될지도 몰라. 이상한 불교가 되어 있을지 몰라. 그런 거 부처님께서 하시지 않았어. 그래서 그대가 조금 이제 마음이 가라앉으니까 마음이 가라앉아야 그게 보이거든. 죽는구나 하는 게 보인단 말이야. 이제 그런 거와 똑같다. 그래서 지금 여기 무아론을 얘기하는 것도 무아와 이게 무슨 불성이 불성이 있다라는 얘기와 그 다른 얘기냐면 전혀 다른 얘기가 아니고 똑같은 얘기야 이게. 똑같은 얘기. 자 여기에
누가 이제 어디 무인도를 가는데, 야, 이게 이 성냥을 갖고 가면 여기에 불이 있느니라. 그 어리석은 놈이 가가지고 불이 여기에 있다니까. 요걸 밥을 한 솥 해가지고 그 밑에다 딱 넣어놨어요. 불이 되겠어? 그래서 여기에 불이 있느니라 하고 준 것은 이것을 조건으로 해서 불을 켜도록 해라 그 얘기죠. 그죠? 그 얘기죠. 근데 여기에 불이 있느니라 해서 밥솥 밑에다가 이걸 이렇게 놔놓고 밥이 안 끓는데 에이 아버지가 거짓말 했구나. 불이 어디 있노?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사람은 여기다 불이 있느니라 그래 놓으니까 가가지고 불을 일으킬 조건을 만들어서 하나의 조건을 갖다 튀어서 불을 튀게 만들지 않고 언젠가는 내가 바로 불을 발견하리라.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불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 불성이 있다는 것은 부처님께서 부처가 될 수 있는 성질이 네가 마음을 일으키면 부처가 될 수 있던데, 근데 그건 조건을 그렇게 내가 지어서 만드는데 그 조건을 만드는 동기가 뭐냐면 그게 일체 중생을 이 고통으로부터 건지겠다라는 자비심이 동기가 되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 그리고 이 불을 켜는 동기는 뭐예요? 이걸 왜 켜? 밝게 하기 위해서 불을 켜는 거죠. 그죠? 그 동기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만약에 이제 되게 춥다 그래서 우리가 장작불을 피워야 되겠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추운 것을 면하게 해줘야 되겠다 하고 불을 켜는 거죠. 그죠? 여러분 가족의 보일러를 이렇게 켤 때도 보일러 스위치를 누르고 기름을 넣고 보일러를 켜는 것도 가족들이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그게 동기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노인네들은 혼자 있으면 잘 안 켠다니까, 자기가. 동기가 그렇게 약해가지고 안 켠다. 이거 기름 들어가는디. 그리고 이제 안 켠다니까, 잘. 그래, 꽁꽁 얼어가지고 그냥, 잘 안 켜고 여름에 감기가 떨어지질 않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불성, 보리심을 일으키는 동기가 나라는 내가 깨닫겠다라고 하는 동기만 갖고서 하면 그 약해서 안 돼. 그래서 일체 중생을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나만 밝히겠다 그러면 촛불 하나 켜고 말겠지. 그죠? 그럼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한국 사람 전체 불을 밝혀야 되겠다 그러면 발전소를 세우지. 그죠? 그럼 내 혼자 촛불을 켜는 것과 동기는 비슷한 것 같지만도 5천만의 백성을 위해서 내가 켜야 되겠다는 발전소가 되고, 내 혼자 내 먹고 살겠다 그러면 촛불 하나 켜고 말 거란 말이야. 그렇게 달라. 완전히 다르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보리심의 동기는 이 불을 켜는, 내가 부처가 되겠다라고 마음을 내는 동기는 일체 중생을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겠다라는 자비심이 전제가 돼야만이 이게 발로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아라한은 부처라고 하질 않아. 부처는 아라한을 통과했지만도 아라한을 부처라고 하질 않아. 부처는 보살을 통과했지만은 보살을 부처라고 하질 않아. 달라. 아시겠죠? 네. 보살은 부처가 목적이고 소승은 아라한이 목적이라고. 그래서 달라. 보리심의 내용이 다르단 말이에요. 일체 중생을 위하겠다는 생각이어서 다르다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 황도진 선생께서 물은 이 내용이 좀 더 아시고 싶으면 쭉 계속 인터넷에서 지금 하는 걸 꽁닝 봐도 들어서 쭉 듣다 보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입부령론도 뒷부분에 지혜품의 안에 내용에 그 이 부분이 여러 번 내가 얘기를 했어요. 아주 여러 번 정도가 아니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 자꾸 했어. 그러니까 안에 듣다 보면 여러 번 듣다 보면 요 얘기가 정리가 되실 거예요. 됐죠? 어쨌든 그 불교는 대답이 그냥 어정쩡하고 희미하고 뭐 의심풀이하고 이런 얘기가 없어요. 이제 모르니까 자꾸 뭐 불생불멸하고 불구부정하고 뭐 깨끗한 것도 아니고 더러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모르니까 깨끗한 거면 깨끗한 거고 더러우면 더러운 것이지 무슨 깨끗한 것도 아니고 더러운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불교만큼 어정쩡한 얘기가 없는 것 같다. 안 그래. 가장 정확하게 가장 명료하게 말해 놓은 거야. 어정쩡하게 들린다, 불분명하게 들린다는 것은 지 눈에 안개가 끼서 그런 거야. 공부를 하지 않아서. 정말 명료하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불성만 우리가 이제 여기에 얘기하는 대로 뭐 만약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부처의 성품이 본래부터 있는 건데 그럼 유아론이 돼버리죠. 무아가 안 되죠. 그건 부처인법이 아니야. 그러면 이제 유아론자가 돼버리고 그럼 외도가 돼버려. 또 그것만 발견하면 돼버린다 그러면 발견할 수도 없거니와 외도의 수행이 돼버리고 잘못된 수행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 견해를 갖다 명확하게 알고서 공부를 갖다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또 다른 학파들은 아가 하나이며 영원하고 독립적인 실제라고 주장합니다. 본래부터 나라는 것이 있었고 아가 있었고 그게 뭔가 하나가 뭐가 있을 것이다. 하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했고 영원한 실체가 하나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우리가 소나무라 그러면 소나무라는 어떤 변치 않은 그 안에 뭐 실체가 안 변하는 게 하나 뭐가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소나무를 갖다 우리가 불에다 태워본다든지 다 분해를 해놔봐도 소나무에 변치 않는 어떤 것이 있지 않잖아요. 그죠?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마찬가지란 말이야. 전부 다 조건 지어진 것들일 뿐이야. 그래서 불교에서는 오온 반야식에 온 계공을 들을 때 오온 그러잖아요. 온. 이게 인연에 의해서 융합되어졌다. 그래서 쌓일 온자를 쓴단 말이야. 융합되어졌다. 인연에 의해서 화합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분해를 시키면 다 분해가 다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 되어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그 독립적인 뭐가 하나 있다라고 유아론을 주장하는 그런 학파들도 인도에서 많고 또 그 지금도 그런 학파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나 또 이런 것이 불분명하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고 왜냐하면 유일한 창조주가 있다라고 하는데 유일한 창조주가 있고 그러면 유일한 창조주에서 그럼 나는 뭐냐? 내가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만들어졌는데 안 변하는 내한테 뭐가 있느냐 그런 얘기지. 그런 것도 사실상은 창조주를 주장하는 사람들 그런 것도 좀 불분명해. 영혼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후대의 얘기인 것 같고, 불분명한 것 같아. 아는 이생의 죽음과 함께 정신적이고 물리적인 모임이 해체되면 다음 생으로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다음 생으로 여행을 떠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또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뭔가 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다음 생으로 여행을 떠나야 됩니다라고 할 때 우리가 꼭 만약에 아까도 예를 들어서 소나무를 들었다고 하면 소나무에 그 유전자의 DNA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씨가 달려가지고 그게 씨가 다른 데 가서 남은 또 그게 그 유전자의 발현에 의해서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소나무가. 그러면 이게 유전자의 전달인데 지금 이제 그 진화학회나 유전공학에서는 이게 유전자의 전달로만 보는 거야. 근데 유전자가 전달돼서 이렇게 나가서 그런 소나무가 이제 생겨났단 말이야. 그러나 그 유전자가 그러면 안 변하는 것이냐면 그렇지 않다 그 말이야. 그 유전자가 이게 유전자 여행을 한 거야. 그러니까 씨앗이 소나무 씨앗이 하나 떨어져서 다람쥐가 물고 가다가 어디 저 갔다 흘려놨다. 그래서 났다. 그러면 유전자가 이 소나무에서 저 소나무로 옮겨 저 새로 난 것뿐이죠, 그죠? 그럼 그 유전자가 불변이냐면 불변이 아니란 말이야. 불변이 아니고 사람도 똑 마찬가지로 여기에 정신적 업의 에너지가 있다. 그걸 아리아식이라 그랬단 말이야. 그 업의 에너지가 사람이 죽으면 그것이 다음 입퇴를 하거나 다음 생으로 태어난다라는 것이지. 그럼 다음 생으로 태어나면 그게 안 변하고 그대로 있는 거냐면 그렇지 않아. 내가 수없이 말씀했지만은도 여러분 그 줄기세포가 딱 되는 순간 줄기사표를 깨우는 거. 다시 얘기해서 이 수정이 되어져 가지고 32개의 세포로 만들어지고 거기서 줄기세포로 그 변형될 때 그 에너지를 갖다 작동시키는 게 뭐냐면 이게 앞생에서 연결되어진 일종의 에너지 덩어리란 말이야. 이게 팍 깨우는 거야. 깨우면서 그 에너지의 성향 따라서, 업의 성향 따라서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해서 뇌가 발달된 사람은 뇌를 갖다 더 다음 생에 발전시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뇌 세포를 더 활성화를 시켜서 깨워놓고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그것도 이제 다음 생으로 여행을 떠난다라는 것은 그게 이제 사람이 죽고 난 뒤에 빠져나가서 한 49일 안에 다른 생명체로 전환을 갖다 한단 말이야. 전환을 하는데 그게 그러면 그건 변화하지 않는 것이냐면 그건 자체도 다 변하는 업의 덩어리고 마치 그런 물질적 전달 체계와 똑같이 유전자의 DNA처럼 그것도 역시 변하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돼서 몸을 갖다 형성하면 그 업이 섭이 우리 그 세포 속에 DNA 속에 그대로 다 전달이 되었잖아요, 그죠? 전달이 되면 그 DNA에 전달되어진 것에 의해서 또 내가 행동을 한다고요. 또 내가 의식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생업이 그대로 연결이 되어지는 계기가 거기에 있어요. 이거는 이제 과학도 상당 부분 100% 지금 그 되지는 않았어도 상당 부분 이 부분을 갖다 다 그 밝혀져 있어요. 그 유전공학 쪽은 상당히 이 몸이 어떻게 전달되어지는가, 몸에 다음 윤회 과정을 갖다가 전달을 갖다 한 거란 말이야.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깊이 다 들어갔고 정신적 전달 체계라는 것도 지금 윤회를 한다라는 것까지는 과학적으로도 다 거의 다 이제 많이 밝혀진 사항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 증거들을 찾아내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거예요. 그러나 내가 볼 때는 앞으로 이것도 50년, 100년 안에 다 끝날 거예요. 워낙 정밀한 기계들과 데이터들을 갖고서 실험을 하기 시작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윤회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얘기들을 갖다 이제 하게 될 거예요. 그 불교는 이미 오래전에 그 확실한 얘기들을 다 했고. 내 생각에는 기독교 같은 다른 종교들도 유일하고 영원하며 독립적인 실체를 믿는 것으로 보인다는 달라이라마 얘기예요. 당신이 보실 때도 유일한 그 창조주를 믿는 것은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떤 영혼이 있어가지고 그 영혼이라는 것이 또 그 천국에 가서 태어나고 뭐 이런 변치 않는 어떤 것이 있다라고 이제 믿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종류의 학파나 종교들이 주장하는 것은 아가 무언가 의존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일 뿐 그 실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불교의 4대 학파 중 어느 누구도 이런 아가 실체한다고 믿지 않습니다. 불교는 이 학파 가운데 불교의 여러 학파 가운데 이 영원한 아가 있다라고 확실히 믿고 그것을 갖다 주장하는 학파는 한 학파도 없다 그 말이죠. 4대 학파 가운데 하나도 그건 소성 쪽도 그런 것이 없어요. 그것도 무아론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고 연기론과 그다음에 연기론의 12연기를 갖다 얘기하고 있고 다 그렇단 말이죠. 아까 실제는 믿지 않으며 즉 아는 단지 정신적이고 물리적인 모임에 의지해서 나타난 것일 뿐 그 본래 성품이 있지 않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연기에 의해서 그런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하나의 정신작용이지, 그리고 그것이 업의 덩어리가 되었다 손 치더라도, 업의 에너지가 되었다 손 치더라도 그것이 형성되어진, 그러니까 앞에 몸의 물질과 정신에 의해서 정신작용에서 형성되어진 하나의 현상일 뿐이지 이게 영원한 실체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리라는 것이 옛날에는 유리라는 것이 그 본 자성이 푸른 색깔을 띠었다라고 이제 그게 유리의 자성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그러나 지금 그게 아니라는 것은 다 지금도 다 알잖아요. 지금에는 더 확실히 다 알잖아요. 유리가 그런 빛의 작용이나 유리 안에 어떤 물질의 작용이나 규소인가? 아니 푸른 색깔을 띠는 게. 그런데 그 작용에 의해서 유리가 푸르게 보이는 것일 뿐이지 그걸 빼버리면 유리가 푸른 색깔도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리가 본래부터 푸른 색깔이 자성이다라고 하는 말이 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건 어떤 생명체이건 자체 성질을 갖다 영원한 자체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불교는 모든 학파가 다 동일하게 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불교는 아예 실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영원히 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눈으로 인식할 수 있는 대상은 무엇이냐고 말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내가 저걸 보고서 저게 붉은색이다라고 내가 느꼈다 그러고 그런 내는 누구냐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보고서 꽃을 봤다 그러면 내가 꽃을 봤다 그러잖아, 그죠? 내가 꽃을 봤다는데 그럼 내가 누구냐 그 말이야. 무엇이 꽃을 봤고 무엇이 어떻게 했느냐 그런 얘기야.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렇게 거친 수준에서 인식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사실은 이제 내라고 할 때 지금 여기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 나라고 하는 논의가 지금 뭐 이게 몸뚱아리가 나다 뭐 이런 것을 지금 얘기하는 수준이 아니고 또는 뭐 내 것이 저게 지금 가방이 내 거다 그러면 내 가방이라 그래도 그게 가방에 내가 없죠. 에? 가방에 내가 있어요? 내 가방이라는 것은 왜 그렇게 얘기하죠? 에? 거기에 내 가방 할 때 내는 뭐죠? 에? 그러니까 그거 내 책이네. 그랬을 때 책에 내가 있어요? 책이 내 소유라는 얘기인가? 소유권에 관한 얘기인가? 뭘 쫑글쫑글 하지 말고. 그러니까 내 몸뚱아리 그러면 내 몸뚱아리 그럴 때 그럼 나는 지금 몸뚱아리가 내 것이라는 것이니까 내가 따로 있잖아요. 그죠? 그죠?
이 몸뚱아리가 우리가 이중적 사고를 갖고 있는 게 이 몸뚱아리가 내 거요. 그러면 내 몸뚱아리요. 그러면 나는 있고 몸뚱아리는 내 소속이라는 뜻이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으키는 나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뇌 속에서 대뇌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작용일 뿐이라 이게. 의식을 일으키는 작용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게 안에 뭐 내가 있어서 그래서 내가 있어가지고 그 내를 발견해버리면 성불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참 후르자식 같은 소리가 어디 있대. 지금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 무아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몸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신적 작용에서 뭔가 내가 안에 안 변하는 뭔가 하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관한 문제야. 그런 부분에 지금 뭐 저 집이 내 집이야. 그렇게 얘기해도 팔리고 나서 네 집인가? 그렇게 물어보면 내 집 아닌데. 그럼 내 집이라고 했던 것은 뭐요? 돈이요, 뭐요? 그런 거칠은 것들은 내가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죠? 그러나 멍청한 것들은 그걸 또 내라고 그거 없어지고 나서 울고불고 난리가 나, 또. 그것도 내라고. 영감님하고 이혼하고 나가지고 영감님 이혼했다고 스트레스 받는데 그게 원래 지가니? 신경도 연결이 안 됐는데 그게 뭐 지도 아니지. 그냥 사회 계약으로 생물학적으로 그냥 같이 사는 거야, 그게. 별게 없잖아. 응? 누가 아유 어째요? 그럼 몸뚱아리 요것이 내가 아니라는 것도 자세히 놓고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어떤 것이 따로 있고 어떤 소속이 따로 있다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안에 내 어떤 소속이 내가 또 따로 있고 내 소속인 몸뚱아리 이렇게 얘기를 또 한다면 그러면 안에 또 내가 뭐가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옛날 사람들은 전부 다 안에 뭐가 하나 있다라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이것 자체는 내가 일으킨 또 하나의 지금 내 몸뚱아리가 일으킨 하나의 그 의식일 뿐이지 이것 자체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나는 뭐냐? 그냥 연기로서 인연으로서 생성되어서 존재하는 나일 뿐이에요. 변치 않는 자체 성질은 있지 않아요. 이제 도리도 좀 먼저 눈에 보이는 아가 존재하는 방식을 자세히 검토해 봅니다. 논리적으로 분석을 통해서 정신적이고 물리적인 모임에 의지하여 나타나는 아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신적이고 물리적인 모임에 대해서는 여러 학파들이 조금씩 다른 차원에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의지하여 발생한다는 기본적인 사실은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깥의 대상을 눈으로 보고서 내가 인식하는 거, 귀로 듣고서 내가 마음을 일으키는 거, 생각을 일으키는 거, 또 맛을 보고서 일으키는 거, 냄새를 맡고 일으키는 거, 피부 촉감을 갖고서 일으키는 거, 또 그걸 내가 또 합해서 일으키는 의식, 그리고 거기에 내가라는 생각을 일으켜서 다시 또 내 욕심에 맞나 안 맞나 이걸 갖다 분별하는 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분별식, 이런 것은 전부 다 상호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지 독단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전부 다 상호작용이다. 그러니까 무언가 말이에요. 다시 말해 무언가
의존하여 모임을 이루고 있는 것을 알고 인식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우리가 나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은 전부 이 몸뚱아리로부터 시작해서 또 내 몸뚱아리 바깥의 조건들 이런 것들도 전부 다가 또는 내 정신적 작용 이런 것들도 전부 다가 독자적 존재가 없이 상호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인데 상호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이것 자체를 갖다가 나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랬을 때는 그게 독단적으로 일으킨 나라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야. 전부 다 상대적인 것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무엇 때문에 또는 나를 애써서 탐구하고 존재를 살펴봐야 합니까? 예를 들면 집착의 정도에 따라서 자신의 편과 다른 편, 즉 두 편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자신에게 집착하고 다른 이에게 적의를 품습니다. 집착과 적의가 생겨 몸과 말과 마음이 여러 가지 부정적인 행위를 저지릅니다. 이 모든 부정적인 행위들이 바로 또는 나에 대한 분별의식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지금 이렇게 세밀하게 분석을 해봐야 되느냐? 왜 그렇게 세밀하게 분석을 해봐야 되느냐? 거기에서 이 내가 의식하고 하면서 내가라는 것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내가라는 중심에 GPS가 생기고 그 내라는 것에 의해서 내한테 맞나 맞지 않나 요걸 갖다 분별하기 시작해. 그걸 분별식이라 그래. 기술로는 분별사식 그래. 그러니까 유시학에서는 병계소집성, 삼성에 관한 것을 얘기할 때 병계소집성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럼 이제 그렇게 해서 일어나면서 아라는 것이 내가 이러면서 내한테 맞나 맞지 않나 이 생각이 일어나면서 이게 제7식이라 그랬죠. 그죠? 제7식 분별식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 버리냐면 이 내한테 내 욕심이 맞나 내 한심이 맞지 않나 그러면서 그것부터 이제 번뇌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한테 맞은 것은 내가 좋은 것은 자꾸 애착심이 일어나고 그걸 가지려고 그러고 애착심이 일어나고 그런데 이제 애착심이 일어나는데 물질의 속성상 존재의 속성상 전부 다 변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변해버려. 그래서 여러분 제일 맛있는 게 제일 잘 씌어요. 그죠? 먹고서 배탈 제일 나기 쉬운 것이 제일 맛있는 거예요, 사실. 맛 없는 것은 잘 쉬지도 않아요. 왜? 안에 단백질, 지방 이런 것이 탄수화물 이런 게 적기 때문에 함량이 적기 때문에 별로 안 쉬어. 나무 토막이 별로 안 쉬어. 그죠? 거기는 섬유질만 주르륵 있기 때문에 쉬질 않아. 예. 그러니까 내가 애착했던 것일수록 여러분 아주 재밌게 논다 그러면 애들이 저녁 때도 잊어버리고 식사 때도 잊어버리고 놀았다고 무진장 재밌었는데 시간이 빨리 가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애착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봐. 내 아기를 보면서 보살님도 그럴 거예요. 그죠? 아들이 몇 살이요? 아들 보니까 뭐 흰머리 나니까 안타깝죠? 예? 내 아들은 안타까운데 너무 아들은 뭐 별로죠? 그게 똑같이 너무 아들 또 52 뭐 됐으면 52 이렇게 되는데 내 아들은 그냥 아깝고 왜냐면 나는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저거는 남 아들이야. 내 아들은 이제 주름살이 지고 좀 그러면 아이고 아까 봐라 내 아들이 저렇게 그냥 내가 대신 늙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실은 말은 그렇지만 지보고 늙어라 그러면 아들 대신에 박상 늙어라 그러면 그것도 싫어. 사실. 왜? 아들보다는 또 내야. 아들보다는 또 나야.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내가 내한테 좋다라고 생각하는, 내 욕심에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더 내가 집착을 하고 가지려고 그러고 애를 쓰는데 이것 자체의 속성도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가만히 있지를 않고 사라져 버린다고. 사라져 버린다. 그렇죠? 근데 이제 나를 중심으로 세 가지 작용이 일어나. 하나는 좋은 생각하고 애착하는 생각하고, 하나는 싫어하는 생각이 일어나. 저 꼴도 보기 싫다 그러고, 나 저것 때문에 내가 이사를 가버렸으면 좋겠다 그러고, 뭐 하여튼 눈꼴이 시해서 도다리 눈이 되었다가 뭐 눈이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양쪽으로 모이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 싫어하는 마음이 또 하나 일어나. 그러면 싫어하는 것은 배기 싫은데 빨리 죽지도 않아. 그런데 사실은 시간은 똑같이 가긴 가는데 내 심정이 그래. 심정이 그래. 그래서 이제 영감님이 돈 봉투를 갖고, 월급 봉투를 갖고 올 때는 어째요? 좋다가 술을 먹고 고주망태가 돼서 들어오면 영감님이 호랭이도 안 물어간다 그런다고. 호랭이가 물어갈 때 돈 봉투만 놔두고 물고 가라. 그 다음에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무기의 마음이 일어나. 근데 그게 본래부터 실체가 있어서 변치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변치 않는다고 하는 것이라면,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이것도 안 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다 변한다고. 근데 문제는 내라는 것이 이게, 조선시대 영조 임금처럼 마음이 자주 변해. 내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영감쟁이하고 결혼식 할 때는 참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무슨 팥뿌리가 다시 검정머리가 되도록 오래오래 살았으면. 그런데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도 어쨌든 살다가 보면 싫어지고 미워질 때도 많죠, 그죠? 없는가 보구나. 그러니까 그 대상 자체가 나라는 것이 요렇게 변했다, 좋아서 애착하는 쪽으로 변했다, 애착하는 그것이 다시 미운 쪽으로 변하지. 그죠? 처음부터 미워하는 게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니까. 왜? 내가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해서 일어나는 나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달력에다가 인간 몰래 오늘은 꼴배기도 싫다 그러면 삼각형을 하고, 오늘은 그래도 볼만하다 그러면 동그라미를 치고, 오늘은 아주 배기 싫다 그러면 그냥 X표를 쳐놓고 그걸 표를 자꾸 해봐. 그러면 내 마음이 얼마나 왔다리 갔다리 줄 알 거니까. 에? 그 하루에도 여러분 변하면 시간별로 하든지. 요걸 자축, 임묘, 진사, 호미, 신유, 술해로 하든지. 그러니까 이게 내가 내라고 생각을 고집하고서 내 중심으로 분별 그 심을 일으키는 이게 전부 다 왔다 갔다
하는 이 마음이 분별심이라고 그걸 번내라 그래. 그걸 번내라 그래. 왜 무아임을 갖다 확인을 해야 되느냐면 무아가 돼야 되고 무아임을 확인해야 되느냐면 요 아에 대한 고집의 GPS를 갖다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오히려 우리 한국에서는 자꾸 이 아를 발견하라는 거야. 지금 서구 사회에서는 철학이 미쳐내가지고 이 아를 갖다가 자아 발견이라고 자꾸 심리학에서 얘기한다고. 그렇게 되지만 그도 자꾸 분별심이 강하게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요즘 애들 보면 나는 요즘 애들 내가 그 접하면서 앞으로 많은 고통들을 당하겠구나. 너무 치사 선택과 분별심이 너무 강해. 그래가지고 뭐 어떤 뭐 스타가 하나 나오면 그냥 거기에 뭐 밥도 안 먹고 쫓아다니다가 사진은 다 모으고 뭐로 나중에 좀 일단 좀 시집을 가버린다 그러면 스토커가 돼가지고 저게 내두고 시집 갔다고 이제 또 욕을 바가지로 하고 그래 그 사람하고 시집 장가 간 사람은 결혼한 사람은 그냥 떡이 되고 그냥 그래서 왜 이걸 갖다가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되냐면 이런 이 아라고 해서 일으킨 이거 자체가 집착한 이 자체가 나를 갖다 고통으로 몰고 가는 원인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야. 탐욕심을 일으킨 것도 그러니까 탐욕심을 일으킨 것도 우리가 생각해봐. 전부 다 내 잘 먹고 잘 살라 그러고 그죠? 내가 높은 네 그렇게 해서 다 된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걸 허물어 나가는 거야. 나에 대한 집착과 고집을 허물어 나가는 거고 내 분별된 대로 내 중심의 이기심을 갖고서 분별한 대로 좋은 거 나쁜 거 이게 구분해 가지고 내 멋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건 끊임없이 고통만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고 말이야. 이게 이제 개인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만약에 집단적으로도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슈가 되어 있고 이미 그 아주 사회과학자들도 이 부분에 다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이 지구상에서 만약에 전부 다 민족주의로 서로가 나간다 싶어요. 민족주의로 나가면 온통 전쟁밖에 안 일어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자연 민족주의에서 극복을 못하고 있거든. 그 다른 민족은 그냥 개 죽이듯이 죽여버리는 거야. 개도 누가 그렇게 죽이면 간두는가? 그러니까 민족적 아라고 이거는. 그래서 사회과학자들은 이런 사람들도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그런 민족주의를 갖다 극복하지 않고서 민족주의로부터 벗어나서 전부 다 모든 사람이 평등한 것을 갖다가 인정하지 않고 산다 그러면 싸움밖에 일어날 게 없다. 종교도 종교의 허물 속에서 내 종교 아닌 종교는 전부 다 종교적 아가 생겨가지고 내 종교 아닌 종교는 전부 다 싫고 내 편 아니면 너는 죽어라 지옥에 떨어져라 이렇게 돼버린다 그러면 이것같이 아예 집착하는 게 없다고. 그렇게 되면 이 지구상에 평화가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요. 행복해지지도 않아요.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단체적인 것도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자신에게 집착하고 다른 이에게 적의를 품습니다. 집착과 적의가 생겨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여러 가지 부정적 행위를 저지릅니다. 이 모든 부정적 행위들이 바로 아 또는 나에 대한 분별의식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아 또는 나에 대해 잘못된 이해의 깊이에 따라서 부정적인 행위와 농도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능동적으로 나라고 생각하며 집착하는 나도 자세히 살펴보면 그게 정신적이고 물질적인 모임을 통제하는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근원적으로 딱 이렇게 들여다놓고 보면 실제적으로 나의 정신이나 나의 몸을 통제하는 나라는 것은 없단 말이에요. 컨트롤하는 컨트롤 박스가 있지 않단 말이에요. 불변의 컨트롤 박스는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 자체도 그러니까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렇게 되는 거야. 내가 컨트롤 박스가 처음부터 있어가지고 그대로 컨트롤 다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수행이라는 것을 할 필요가 없겠지.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때그때 일어나는 마음들에 의해서 전부 다 작동되어지기 때문에 실제 불변의 컨트롤 박스는 있지 않다 그런 얘기야. 나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로 인하여 우리는 끝없이 욕심을 자꾸 낸다. 그러니까 나에 대한 집착 때문에 계속 욕심을 내고 또 이제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고 자꾸 그래. 그래서 나는 이제 사실 대통령이 됐을 때 대통령 자기 고집으로 하지 말고 대통령은 다 좀 마음을 비우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멍청하게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를 전부 다 들어. 포용이라는 것은 듣는 것이거든. 듣고서 거기서 답을 찾아내면 되거든. 근데 뭐냐면 나는 똑똑해. 내 고집대로 해야 돼. 내 마음대로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뽑아줬어 라고 한다면 이건 큰 오착이다. 여러분도 가정에서요 제일 불편한 가정, 영감님이 깨떡 같은 가정이야. 지가 무슨 김일성이나 되는 줄 알고 말이야. 뭐 나만 믿고 살으라고. 지 뭐 믿고 살아? 믿고 살 게 별로 없어. 그리고 뭐 그냥 고하면을 깨끗이를 쌓고 뭐 자기 일방적으로 그냥 얘기한 대로 다 뭐 애들이고 말이야. 다 일방적으로 다 그냥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고 막 고함 깨끗이를 쌓고 그러면 그 집이 엉망이 돼버리거든. 아버지는 가장이라 그러면 일단 마음을 다 비우고 일단 들어줄 필요가 있어. 다 듣고서 이렇게 그 말이 옳으면 그 네 말이 옳다고, 말이 반쯤 옳으면 그 말 이만쯤은 옳고 이만쯤은 좀 틀린 것 같은데 이렇게. 근데 이제 그걸 들을 때 선입견이 없이 내 생각을 비우고 들을 수 있어야 돼. 그건 이제 수행이 있어야 가능한 얘기예요. 지금은 비우는 방법을 안 하고 전부 다 채우는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자꾸 이제 발생을 했다 하는 거란 말이야. 이 욕망들 중에 몇 가지는 아주 독특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누군가의 지성과 미모를 보면 자신의 부족한 면과 바꾸고 싶어 합니다. 아가 존재하는 실제 행식은 원인과 그에 따른 조건들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 또는 나의 의미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스스로 실체가 없는 아 또는 나에게 강한 집착을 보임으로써 생기는 모순을 지적하는 것일 뿐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하시면. 그러면 우리가 없는 것이냐 그러면 연기로서는 존재하죠, 그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내가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내는 실체가 없고 고집되어질 만한 실체가 없다라는 것을 갖다가 전제로 해야 나라고 하더라도 맞는 말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내 얘기를 할 때도 내 얘기에 고집되어진 얘기에 의해서 강요되어진 것이 아니라 내 의견을 갖다 제시하는 것이라 그러면 맞는 얘기가 되지. 그래서 여러 사람의 의견이 이렇게 취합되어지고 거기서 그 옳은 쪽을 갖다 여러 가지를 취합해서 최선의 길을 갖다 만들어내는 것이, 찾아내는 것이 그게 민주주의 방식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대체적으로 그 정부나 이게 이 일반 이 사회에서도요 민주주의라는 것을 많이 얘기하지만은도 민주주의의 가장 근원이 뭐냐면 사실상은 나의 고집된 것을 갖다가 많이 내려놔야 돼요. 상대를 많이 인정해야만이 되는데 그 민주주의도 실제적으로는 이 성단에 사실 가서 보면
잘 옛날부터 이어져 내려왔던 이 성단을 보면 성단의 스님들과 성단 이 쌍가람의 생활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되어 있습니다. 가장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민주주의라는 것은 역시 나를 버리는 그 수행을 나의 고집을 버리는 그 수행을 한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따라서 요가 수행자는 다음과 같이 분별을 해야 합니다. 사람은 온계처를 제하고는 찾아볼 특별히 영원한 실체를 찾아볼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해도 온계 오온 아시죠, 그죠? 색수상행식 그 오온이죠, 그죠? 처는 12처를 얘기해요. 12처 그러는데 안이비설신이하고 그 대상 색성의 미촉법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온처 개 그러면 18개 얘기인데 거기다가 그 안식, 이식, 비식, 설식 뭐 신식 그다음에 의식 그렇게 이제 18개 얘기하고 거기다 이제 의식 안에 그 의식 속에 하나 그 꼭 구분해서 말할 수 있는 게 이제 분별사식, 분별식과 그다음에 요즘에 얘기를 한다 그러면 무의식, 무의식이고 옛날식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 불교식으로 얘기한다면 아레아식. 무의식은 거의가 그 일종의 그 에너지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에너지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 상태 속에까지 있다라고 한 것은 잠잘 때 꿈은 여러 가지야. 여러 가지인데 이제 뭐냐면 잠잘 때 꿈은 전부 다 무의식 세계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를테면 우리가 소변이 마렵다 그럴 때는 그것을 영상을 만들어낸 것이 평소에 그 기억되어진 것들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내지는 거야. 그건 그렇게 하기도 그냥 무의식 세계 상태 속에서의 꿈들도 있고 무의식 상태 속에 기억되어진 것들이 의식 상태로 그 밤에 잘 때 보이는 것을 갖다 이제 꿈에 보인다 그러지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조금씩은 이제 그 달라요. 전부 다 꿈이 무의식 상태 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제약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람의 본성이 온등일 수 없는 것은 본성이 온등이라는 것은 무상하고 많은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색수상행식 가운데 색수상행식이 5원인데 5가지인데 아까 얘기한 대로 색온은 지수화풍 4대이고 그죠? 그 다음에 수온, 그 다음에 감수작용, 그 다음에 생각작용, 의지작용, 그 다음에 아르마리작용 이 5가지 가운데 어떤 것이 나의 자성이냐고 하면 어떤 것이 딱 불변의 자성이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이게. 서로 전부 다 상호작용해서 일어나는 것이단 말이에요. 상호작용해서 일어난 것이야.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뭐 이거는 지금 뭐 심리학이나 지금 과학적으로 얘기하더라도 한치가 틀린 게 없어요. 한치가 틀린 게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변치 않는 어떤 아가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눈을 감아버려도 이 아가 실제로 보는 것이라 그러면 이 아가 봐야 될 거 아니야. 보이는 게 있어야 될 거야. 눈 감아버리면 안 보인단 말이야. 그럼 눈으로 본 그 생각작용은 안 일어난단 말이야. 뭐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지. 하지만 사람은 항상 하며 하나의 성품이라고 다른 이들이 분별하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을 실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것은 항상 하고 하나하나 따져보면 항상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나라는 것은 영원하고 항상하고 실제하는 것이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이게 허망함이
변해서 허망함이 다가오는데도 그걸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자꾸 이제 괴로운 것이지. 여러분도 다 지금 집에 가셔가지고 딱 앨범 속에 여고 사진을 딱 펴놓고 한번 봐보시오. 지금 하나도 안 변했죠? 예? 머리도 뭐 그때 뭐처럼 까맣고 다 그렇죠? 예? 예? 그냥 앨범 속에 그것밖에 없지. 지금은 여고가 없죠. 이거 모습이 없죠. 예? 없어. 또 그 자체이거나 또는 다른 것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은 실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제라는 말이 뭐냐면 변치 않고 존재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 속에는 없단 말이에요. 우리한테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깥에 나 것이라고 하는 외부 경기들도 내 재산, 내 뭐 명예, 내 것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안 변하는 실제가 하나도 없고 또 내 가족이라는 존재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나라는 것도 내 마음이라는 것도 안 변하는 실제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 자꾸 안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뭐 영감 보고 전에 누가 싸웠다 그러더라고. 결혼할 때고 지금 뭐 너무 변했다고. 지도 변했어. 결혼할 때는 뭐 다 해줄 것 같이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뭐 그 안 변하고 있었다라는 게 이상하잖아, 그죠? 그죠? 예? 본인도 모양도 변했거니와 마음도 많이 변했죠. 나는 모양만 변하고 마음은 안 변했시오. 그렇게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얼마나 거짓말이냐. 마음도 얼마나 변했는데. 예? 가끔 가다가는 괜히 저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생각도 들고. 보통 일이 아니야. 그게 안 변하는 실제하는 본래 변하지 않는 어떤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데 이제 없는데 본질은 안 변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꾸 그렇게 믿고 의지하려고 그래. 그런 것이 이 세상에는 없단 말이에요, 이게. 없어. 권력이라는 것도 금방 했다가 뭐 하무시비론 그러잖아요, 그죠? 권력이 10년을 못 가는데 요즘은 5년을 못 가. 요즘 빨라서 5년도 안 돼. 그냥 우리나라는 뭐 권력이 5년도 안 되고 그냥 잠시만에 레임덕 걸리고 그냥 그걸 또 이제 못 견뎌서 아파하고 이제 밀리니까 기운 빠져버리고 이제 그렇게 허망한 거야. 허망한 거야. 우리도 뭐 그 허망함 속에서 사는 것이지 뭐 별거 있어요. 그런데 이제 허망하게 그렇게 가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들 같은 경우는 그걸 추구를 안 한단 말이야. 내가 오래 살아야지 하고 헛들헛들하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오래 살아야지 뭐 내가 불로초구하러 다니고 뭐 산중에 가서 스트레스 안 받고 오래 있으면 오래 산다니. 야 이놈아, 니는 그런 생각 자체가 자기를 얼마나 고집하고 사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별로 그런 걸 추구를 해야 될 이유가 없어. 안 돼. 추구해도 안 되는 걸 왜 추구하노? 그리고 변해서 가면 그게 원래 변하는 거야. 원래 변하는 건데 어떻게 안 변하고 갈 수가 있겠느냐고. 전에 누가 5년 만에 이혼을 하고 와가지고 나한테 얘기를 해. 내가 그랬어. 야,
두부가 빨리 식었냐, 저게 가면 장작이 빨리 식었냐. 그러니까 두부가 빨리 식는데, 두부가 영양가가 훨씬 많으니까 빨리 식었지. 그래? 너들도 그냥 5년 만에 쉬어버렸으니까 영양가가 그동안에 많았나 보다. 변한 게 급속도로 변했구나. 사회적으로 볼 때는, 이야, 평생, 70평생 같이 살았던 참 인내심이 강하다. 보통 인내심이 강한 사람들이 아니구나. 내가 칭찬을 하지. 얼마나 참고 살았으면 60년, 70년 동안 같이 살까. 청정심은 많이 참고 사요? 예? 예? 이제 처음에는 좀 막 그럴듯하게 내가 참고 산다 그러지만 나중에는 안 참아봤자 별 볼 일 없으니까 또 있고 그래. 안 참아봤자 성질 나가지고 가방 싸가지고 나가봐야 갈 데도 없는데 뭐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명분을 찾아. 내가 애들 때문에 그 명분을. 내가 그냥 집을 나가버리면 애들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나 혼자만 산다. 안 그래. 지 혼자 못 살아서 그래. 못 나가. 지 혼자 확실히 살 수 있다 그러면 애들도 안 보고 나가버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한 7, 80년 같이 사셨다. 참 잘 사셨소. 얼마나 참고 잘 사셨소. 그렇게 맨날 죽 끓듯이 변하고, 세상도 변하고, 너도 변하고, 나도 변하고, 다 서로 변하고, 그런데, 잘 그렇게 그냥 참고 잘 살았소. 무던해야 그렇게 살아. 왜? 전부 다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뭐 그렇게 살았다 그러더라도 별 볼 일도 없어. 또 헤어질 거니까. 예? 아니, 그게 뭐 어쩐 식으로도 헤어지네. 그래서 이별 가운데는 사별이라는 게 있어. 죽어서 헤어지는 것이 또 있고, 사별도 있고, 이별도 있고, 그죠? 그래서 살아서 이별하는 것을 생이별이라 그래. 살아서 헤어져 생이별을 했다 그래. 죽어서 헤어지니까 사별을 했다. 그래서 그 생이별도 하고 뭐 사별도 하고 그래. 그러니까 그 자식들도 말이야 생이별 하는 사람도 많고 너 다시는 너 안 보겠다 그래가지고 생이별 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또 뭐 사별 하는 사람도 있고 다 그래. 그럭저럭 다 그렇지 뭐 어쩔 거요. 즉 서로 결합하고 의지하여 존재하는 방식 외에 사물이 존재할 수 있는 방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특수하게 존재할 수 있는 방식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특별히는 없어요. 예? 특별하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특별한 존재는 없습니다. 예? 이제 개개인으로 볼 때는 너는 나한테는 특별한 딸이다, 너는 특별한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도 그런데 그거는 나라는 것을 또 전제로 해서 의미 부여를 한 것이지 특별한 것은 없어요. 나는 특별한 존재하고 사는 사람은 대단히 나중에 불행해집니다. 안 특별한 걸 아는 순간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특별한 거 한 개도 없어요. 이 세상에 태어났다 70억 명 가운데 하나고요. 하나고 얼마나 허망하냐면 70억 명 가운데 70억 분의 1이에요. 1이고 그 다음에
뭐 배추 꼬랑지나 좀 먹다가 좀 있으면 갈 거예요. 그뭐 우주의 긴 역사를 놓고 보면 말이죠. 135억 년 전에 빅뱅해서 터졌고 지구는 뭐 50억 년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샀지만은 그 우주의 시간을 비우면 우리 기껏 한 7, 80년 사는 것은요. 그냥 말 그대로 번개불 한번 치고 간 거예요. 그런데 뭐 왕이라고 태어나가지고 무슨 뭐 왕릉을 해놨다 그러면 도둑놈 뺏기 더 들어올 일이 더 있겠어? 왕릉에 뭐 저런. 그래 이제 제일 도굴이 안 되는 것은요. 큰 스님들 무덤 잘 만들어 놓으면 부도를 확 밀어버리고 안에 다 빼간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안 만들어 놔야 안 훔쳐가. 그러니까 왕릉에 뭐 보물로 잔뜩 안에 넣어놨다 그러면 젠장 누가 다 구멍 뚫고 들어가서 다 파가. 그러니까 아무도 못 파게 하려고 그러면 그냥 화장해서 휙 뿌려버리면 아무도 못 쳐. 도둑놈이 들어올 것도 없고 나갈 것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거요. 별로서 별 볼 일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사람이라. 사람이 돼야 이게 사람이 별 볼 일 없구나. 그래 참 별 볼 일 없구나. 그런데 다들 별 볼 일 있다고 살아. 무슨 별 볼 일이 있어? 진옥스님 본으로 무슨 별 볼 일이 있어? 저녁에 뭐 구름 안 끼면 별이나 볼 일이 있을지 몰라도 별 볼 일 없어. 내가 설사 뭐 대통령이 되는 본으로 무슨 별 볼 일이 있으면, 응? 그게 무슨 뭐 특별한 일인가? 골머리가 다 아프지. 내가 돈이 뭐 트럭으로 뭐 한 수백 트럭 갖고 있다 손 치더라도 그게 무슨 뭐 종이 쪼고 있지. 별 볼 일도 없어. 앞에다 뭐 대종사라고 붙이고 뭐 종정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뭐 큰 도인이라고 이름이 도인이 아니잖아. 그죠? 도인이라는 것은 욕심이 더한 게 도인인데 앞에다 도인하고 붙여놓으면 도인 욕심이 붙었잖아. 그것도 저 사람이 도행을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인이라고 부르면 그냥 저거들 이익되라고 얘기한 것이지 내가 무슨 도인하고 이름을 붙여놓으면 그거 웃기잖아. 그렇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너는 참 미스 코리아처럼 이쁘다 그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제가 뭐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고 지나갈 일이지. 지가 나는 미스 코리아 하고 있다 이맛박에다 써붙이고 다니면 그건 되게 웃기네 진짜. 에? 그럼 누가 아이고 잘생겼습니다. 그렇게 그러면 예 다행히도 눈은 2개 있습니다. 눈 2개, 콧구멍 2개 그냥 뚫렸습니다. 그러고 말아야지. 뭐 어떻게 해. 또 눈이 1개밖에 없어도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근데 특수하게 존재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게 없습니다. 특별한 사람은 없어. 보살이라는 분도 특별한 분들이 아니라 중생을 위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한 사람들일 뿐이지 특별한 분들은 아니야. 내가 항상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하는 게 전에 뭐 어디서 대만에서 왔다나 그래가지고 무슨 나한테 막 영상이 들어오고 막 여기 꼭 법회에 참석하라고 막 법회에 참석하면 뭐 가피가 있고 오가피가 있고 무슨 뭐 그래서 그래서 뭔 영상인가 하고 보니까 본인이 막 하얀 옷을 갖다가 막 간세보살님처럼 입고
여기다 여기다 머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가운데다 부처님을 갖다 뭘 해서 하나 모시고 꽃을 들고서 해롱해롱하고 나가지고 그럼 음악이 나오고 등단 들 때 꽃을 들고 해롱해롱 나가. 그게 관세음보살 화신이래, 지랄로 완전. 눈속임이지. 관세음보살 화신은 그런 분야 아니야. 일체 중생을 위해서 당신이 사실상 얼마나 상이 없는지, 얼마나 상이 없고 얼마나 상이 다 사라져 버렸는지 그분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도움을 받는 거야. 그렇게 되는 것이지. 만약에 관세음보살님께서 도와주시는 가피를 갖다 입었다 그러면 입은 사람은 관세음보살님을 직접 봤다라는 걸 안 사람은 보살 초지를 넘어야 알아. 그 전에는 관세음보살 봐도 몰라. 바로 옆에 있어도 잘 모르고 지 업대로 봐버려. 100% 그렇게 돼 있어. 그건 못 보는 거야. 보살 초지를 넘어야 볼 수가 있어. 그래서 더더욱이 도인들이란 분은 도인이란 분은 더더욱이 무슨 뻗장다리 중생을 위해서 높은 단에 올라가고 중생을 위해서 법상을 거룩하게 하고 할 뿐이지 실제 생활에 있어서는 가장 일반 사람보다 100% 더 평범해. 100% 더 평범할 수밖에 없어. 왜? 명예욕도 없고 아무것도 다른 욕심이 하나도 없으니까 끝으로 드러내야 될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은 상으로 자꾸 보고 그렇기 때문에 참 모양으로 막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막 거룩한 줄 알고 그러지만 거룩한 것은 그런 데 있지 않아. 거룩한 것은 욕심이 없는 것이 거룩하고 중생을 갖다 위하겠다는 생각이 거룩하고 중생을 위하는 그 생각들이 거룩한 것이지 다른 것은 거룩한 게 한 개도 없어. 어디냐? 응? 그러므로 이와 같이 세간에서 나 또는 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착각일 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임무예요. 이게 내고 나가 우리 전라도 말로 나가 말이세. 나가 그니까 나가 이게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다 착각이야. 사진 찍는 착각하는 거 말고 이건 아주 그릇된 오착하는 생각이란 말이야. 오착이란 말이야. 잘못된 생각. 이 세상에 내 것이 어딨노? 나는 인연 따라서 잠깐 생겨났다가 내 생각들을 갖다 하고 그렇게 산 이 존재로서의 나이지 내가 따로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어디 있느냐? 없어. 그래서 우리는 허망하게도 사진을 찍어 놓고 사진 그걸 나래. 사진이 난가? 예? 그래서 서산 스님이 자기 영정 그려놓고 하신 말씀이 있어. 80살 때 가지고 이제 죽을 때가 됐으니까 요즘에 영정 사진 하나 찍는 것처럼 영정을 하나 그렸어. 그 그림 그리는 사람을 불러다 그려놓고서 뒤에다가 딱 영찬을 해놨어. 그 뒤에다 뭐라 80년 전에는 저게 나더니 그림에 그게
80년 전에는 것이야라. 저게 나더니 80년 후에는 내가 저게 돼버렸네. 내가 저게 돼버렸네. 80년 전에는 저게 나더니 80년 후에는 내가 저게 돼버렸네. 그 뒤에다 그 당신 영정 뒤에다 그 탁 사구개를 써놓고 돌아가셨어. 그러지 뭐. 수월씨 몇 살이요? 찹쌀 말고. 에? 60년 전에는 저 머리가 내 머리더니 60년 뒤에는 이 머리가 저 머리. 그때 하얀 머리가 나올 줄 어떻게 알았겠어? 어떻게 알았겠어? 그게 없어요. 착각입니다. 그냥 착각입니다. 거기에 그 착각해서 오착하지 말아야 깨어있는 정신이라 그래요. 깨어있는 정신 상태는 그게 오착하지 말아야 돼. 우리는 지금 사실상 오온으로 가제해서 이렇게 인연으로 이렇게 살아서 지금 정신적 작용을 일으키면서 법문을 하는데 머리가 찰 돌아가면서 사진도 가끔 찍어. 진옥스님 착각 찍고 자꾸 길을 쫑긋쫑긋 내가 듣고서 여기서 정신작용이 찰 일어나고 이렇게 돼서 아이고 저 말을 하는데 그런 것 같아. 그거 대단한 일이야. 그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내가 뭐 강아지 새끼 보고 얘기하면 그 강아지 새끼가 그렇게 따라 듣겠어? 못 알아듣지. 이 정신의 세계라는 것은 이렇게 그 인연 따라서 지금 이런 인연과 이런 여러분들의 그 신체적 조건과 이런 것에 의해서 지금 이 정신 세계가 구가가 되는 거라면 잘 구가가 돼. 그리고 존재하는 방식을 갖다 우리가 이렇다면 지구의 수명이 뭐 몇십억 년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호킹이 하는 말이 그러나 지금 사람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구가 나중에 다 깨져서 뭐 박살이 나가지고 전부 다 우주의 먼지가 될 건데 지금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죠? 그때까지 살라요? 그때까지 살라 그러면 걱정을 좀 하고 그때 아마 그때는 인간 세계라는 것은 아마 있지도 않을 거예요. 다 사라진 뒤일 거예요. 그렇게 오랜 지금 추세로 보면 인간의 업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지도 몰라요. 인류 학자들이 그런 얘기들을 들어 회사. 왜? 그 조건이 사라지면 사라질 거니까. 그 조건이 사라지는데 가장 결정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하는 동물이 사람이라. 지가 가장 많이 지 존재의 조건을 갖다 가장 많이 훼손하는 이 동물이라고. 아주 못된 동물이야. 그리고 아주 어리석은 동물이고 멍청한 동물이고. 지구에서 제일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말이야. 아주 개막난이야. 정말 개막난이야. 이제 맨 막내야. 막내를 잘못 키워놨어. 그냥 뭘 다 만들어가지고 온통 방구를 다 끼워놔가지고 그냥 공기가 오염이 돼가지고 엉망이고 그냥. 내년에는 더 가문답니다. 그 엘니뇨 현상이 더 심하게 일어나서 저 태평양 바닷물이 그냥 엄청 데워져 버렸답니다. 작년보다 뭐 그 넓이가 데워진 넓이가 엄청나고 그래서 아마 내년은 더 가물 거래요. 그래서 나는 물병에 물을 2병 더 떠놨어.
그래서 나는 무진장 어리석게도 물병에 페트병에 2병 뜯어놨어. 그래서 내년에 좀 먹을까 하고. 어떻게 좀 여러분도 그래 보실라요? 한 2병이나 3병 정도 좀 뜯어놓고 뭐 어떻게 좀 해보시오. 지금 이게 이제 임무와의 관을 갖다 지금 내 스스로도 내가 자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갖다 철저하게 안으로 관찰하지 않으면 욕심으로부터 떠날 수가 없어요. 내가 욕심으로부터 떠나야 된다는 도덕적 생각을 가지고는 잘 못 떠나요. 이게 허망하구나. 실제가 없구나. 뭘 내가 집착하란 말인가. 이렇게 되져야. 그렇게 되져야. 그 나는 스피티 이거 갔다 오면서 그 생각이 들어요. 밤중에 나오는데 말이야. 이게 얼마나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라닥은 그래도 천국이야. 그 조건이. 이 스피티라는 데는 완전히 그냥 사람이 산다는 게 희한해 하여튼. 거기에 이제 나오면서 그 이제 나오는데 그 뭐 길이 그냥 밤에 이제 이게 나오다 보니까 밤이 됐는데 밤이 이렇게 나오는데 가다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 왜냐면 올 때 봤거든. 이렇게 싹 돌아가는데 차 바퀴가 말이야 반이 낭떠러지로 물려서 돌아가는 거야. 밑에 떨어져 버리면 그럼 주소로 내려갈 필요가 없어. 왜? 저 밑에 이게 한 70도 정도 각도가 되는데 나무 한 그루도 없고 그냥 돌멩이 촥인데 떼굴떼굴 굴러 내려가면 한 3, 4km 굴러 내려가 버리는데 그거 뭐 어디가 찾아 그걸. 그냥 까마구나 먹든지 뭐 살점 좀 남았으면 까마구나 먹든지 그래 버려야지. 거기를 갖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오다 얼음물이 이제 녹아 내려오니까 웅덩이가 길게 팍 파져 있으니까 웅덩이 차가 빠져버리면 이제 그 추운 데서 그 길바닥에 저녁 내 그거 서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운전수가 들어가가지고 옷을 이만큼 건지고 들어가가지고 이게 이제 발로 짚어보고 이제 차가 이제 옆으로 계속 돌아서 나오고 그게 시속 5km가 안 나가. 또 요만큼 섰다가 또 내려서 짚어보고 돌아가고 타이어가 그냥 이 끝에 그냥 간질간질간질하게 발밑이 간질간질간질.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서 그 살면서도 그 한 달 정도인가 뭐 얼마 있으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우리는 지금 이 좋은 환경에 올 단풍 구경에 어디로 갈란가? 가서 뭐 백숙을 먹을까? 장어곰탕을 먹을까? 그러다니. 그 뭐 차를 타고 가는데 뭔 차를 타고 갈까? 그리고 뭔 옷을 입고 갈까? 미장원에 어디 갔다 갈까? 뭐 그런 것을 하고 살지만은 그거는 그런 것 저런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 사는 것 자체가 그냥 공성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차에 앉아가지고 그래 아무것도 없는데 툭 굴러 이어서 차가 툭 굴러 내려가면 그래 그것이 끝이지. 붙들고 치고 바들바들 떨었던 거. 거기 가서 무슨 뭐 누가 그러더라고. 그 옆에 뒤에 앉은 놈이 뭐라 그러냐면 스님 보험 들어놨습니까? 그러더라고. 내가 이마 보험을 생각해 보니까 내 죽은 뒤에 다른 놈이 타먹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건 들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보험도 그놈들 사기꾼이야. 생명보험 아니 내 죽은 뒤에 딴 놈이 타먹잖아. 그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내가 그냥 자비심으로 그럼 너무 많이 들어놓으면 까딱 죽는 수도 있어. 그래서 이게 허망한 일이구나. 그 어떤 것에도 그 이제 그 한 저녁 내 나오면서 새벽에 마날리에 도착한 것이 새벽 3시인가 4시에 도착했는데
그 생각했는데 저녁 내 이제 달빛만 보고서 이제 이렇게 4,300고지 넘어서 뭐 낭떠러지 지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오는데, 그래서 전부 다 허망한 것이야. 그게 뭐 우리는 지금 너무 이 좋은 데 사니까 그냥 이것저것 집착하고 만난 거 찾아다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에이, 재미없어. 좀 살면서 욕심 버리고, 여지껏 욕심으로 살았는데 욕심을 탁 버려버리고 나면 금단정세가 일어나. 내가 그럼 뭐하고 살지? 그렇게 돼버려. 그러면 이제, 그래서 여러 중생 행복한 일 도와주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사는 것이 보살이야. 응? 내 옷 한 벌 사 입는 거 가지고 옷을, 아이고, 잠바가요. 한 140만 원짜리가 너무 좋습니다. 그 옷 한 벌 사 입는 거 가지고 안 사 입고 140만 원 가지고 어려운 사람, 그것 때문에 자살을 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도와주면 내가 140만 원짜리 외투 사 입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낫잖아. 지금 얼어 죽는 놈이 어디 있노? 보리야 보살님 안 그래요? 예? 사는 집도 좀 줄이시오. 우리는 너무, 아이고, 옛날 프랑스 왕도 말이야, 나폴레옹 같은 놈도 추워가지고요. 그 폼 잡고 앉아, 그 늘은 때 난방을 다 못 하잖아. 그 폼 잡고 앉아서 그러니까 옷을 하도 깨입어가지고, 그 옷도 빨래도 자주 안 하고 옷도 자주 안 갈아입으니까 냄새가 나가지고 향수를 뿌린다 그러잖아. 이가 바글바글 했겠지. 임금 피 빨아먹은 이는 임금일까? 그게 뭐니까? 그게 수행 딴 거 없어요. 노라는 얘기가 욕심 노라는 얘기지, 그냥 다른 거 노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래서 욕심 놓고 내라는 것이 본래부터 있었던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뻐걱뻐걱 붙들고 앉았을 것도 없어. 그거는 되겠더라. 그 살을 많이 찌워 놓으면 나중에 화장할 때 기름기가 많으면 자체로 잘 좀 붓게 생겼어, 뿌리. 너무 빼짝 말르면 잘 안 붙어가지고 좀 기름 좀 많이 들어갈까 어쩔까. 그렇게 좀 사실 좀 우리가 그렇게 마음 욕심 좀 내려놓고 살자, 그 얘기입니다. 네. 거기 우리 고창 선운사 성지순례 갈랍니다. 네. 그 이제 그 시장 보궁에 도솔람 가서 이제 기도 좀 하고, 거긴 굉장히 중요한 곳이니까, 그 지장보살님 그 지장보살님께서 현신하신 곳이라서 보궁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대로, 지장보살님 모습대로 그 불상을 조성해 놓은 것이 지금 보물인가 국보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선운사 그 지장보궁에 새로 밑에다 모셨더라고. 원래 저 도솔함에 모시자 했었는데 밑에다 모셨더라고. 그래서 밑에 거기 가서 이제 법회 보고, 그 다음에 그가 이제 법주사하고 저 금산사하고 그 법상종 계열입니다. 선운사, 그 다음에 운주사, 그렇게 전부 다. 예? 미륵보살님 전화 왔어. 그 미륵보살님하고 그 지장보살님께서 이제 그 나타나신 곳이거든. 그래서 가서 보시고, 그 다음에 저 선운사가 도솔함에 가서 이제 그 기도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참당함에 그 원래 그 참회법 그 수행 도량이에요.
그 법상중에 참법상 진표율사한테 그 법맥이 진표율사 대로 쭉 이어져 내려왔는데 꼭 가서 이제 보시고 그렇게 하게끔 해주시고 여기 다 써놨네. 요거다 다 누가 이렇게 이쁘게 써놨대. 그걸 갖다 좀 적어줘. 그 차가 맨날 차를 갖다가 뭐 한 대 또 오라 그랬다가 도로 빠꾸 시키면 또 60만 원이고 70만 원이고 돈 들어가 버리니까 그거 하지 말고. 그래서 요 신청을 그냥 간단하게 써가지고 해주면 차 몇 대 할 건지 그런 거 다 정확하게 뽑을 수 있게끔. 우리 이제 복지기관들은 그게 다 인원수가 정확하게 나오는데 신도들이 안 나와 인원수가. 그러니까 미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인터넷 보시는 분들도 여기 같이 가실 분들은 같이 가시고 그날 선운사에서 그 14일 날인가? 14일 날 요 좀 공지를 인터넷에 좀 해주셔요. 14일 날 그 하니까 그날 미리 연락 좀 해주시고 선운사로 바로 오셔도 같이 동참할 수 있으니까 선운사로 바로 오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지역에서 오실 때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내줘.